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백과사전이 아니라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선명히 알려주는 진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서 또한 기도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현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는 쉽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하겠지만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할 경우가 많잖아요.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고 원망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해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냐라는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가능해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우리를 새 사람이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새 옷이 아니라 아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욕구,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고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지? 아주 성실하게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새 사람은 어떤 온전 성결한 삶을 살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한 몸이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샬롬. 전쟁과 싸움이 없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전쟁과 싸움이 없는 그런 샬롬,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무엇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입니까? 걱정이에요? 세상에 대한 성공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하면 욕망, desir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그리고 세상에서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리차드 포스터가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책에서 돈과 성욕과 권력이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쉽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과 성욕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남부럽지 않고 떵떵대고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성령도 있어야 우리 자녀도 잘 많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권력이 있어야, 파워가 있어야 내가 있는 그 조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또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요번에 돈과 권력의 힘을, 위력을 참 새삼 느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 살만이라는 그런 국왕이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이 2,700조래요. 난 이게 얼마큼 많은지 모르겠어요. 2,700만 원도 없는데 2,700조래. 어마어마한 그 돈과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고 잘 나가는 5대 총수 있지 않습니까? S로 시작해가지고 L로 끝나는 있지 않습니까? 뭐 득달까지 가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대화하는 말이 뭐냐면 Your Highness. 와, 난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보다 더 존칭을 상해요. 나의 폐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란 말을 쓰는 거예요. Your Highness. 이거 말은 와, 이거 하나님에게 하는 말인데 그 빈 살만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그 5대 총수가 손을 조아리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Your Royal Highness. 나의 전능하신 폐하여.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돈과 권력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난 좀 이 나이에 50대 살았어요. 근데요, 욕망은 에너지이지 열정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욕망은 인생의 에너지일지언정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망이 채워질수록 더 많은 욕망을 얻기 위해서 더 마음을 쓰게 되고 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고 바둥바둥 됐던 세상의 욕망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존재한대요. 이런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평화로 예수님과 원바디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너무 신비롭죠?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화로 예수님과 원바디 한 몸이 될 수 있냐? 너무 신비로워요. 우리는 각자 몸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해시켰다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평화가 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예수님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영원한 존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에서 건설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경이 와도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아멘. 그냥 나의 감정에 의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을 찬양하면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다 기뻐 받으실 걸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이 언제나 현실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까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 너무 좋았어요. 특히 태희 준호가 오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요. 엄마 아빠 옆에 삼촌 신경도 쓰지 않고 막 찬양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저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송이 들림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기뻐서 찬양 드리는 것을요,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세요. 그게 마음을 다해서 드린 찬양이에요. 마음에서 다해서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풍성하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 생활에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쪼개며 수술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할 때, 그렇게 살려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것이 있지만 중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또는 결혼, 직장, 승진, 이런 많은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이 있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의 순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죽음의 순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B와 D가 중요한 것 같아요. B, birth, D는 dead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태어나서 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 생활이 더 역동적일 수 있고 더 감사한 삶일 수 있고, 또는 매일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데요. 요즘은 점점 존경하는 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분은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셨고 강해 설교로 우리나라의 아주 대가로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더 존경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더 큰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이분의 둘째 아들 이범 지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대장암으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한동대에 나오고 그리고 법을 공부해서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도 해서 두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43살에 갑자기 2월 달에 그 대장암이 사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8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상당히 충격이었잖아요.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는 자기가 회개가 되더래요.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교육을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혹시 우리 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서 있나? 혹시 예수님 믿지 않는 건 아닌가? 이 고통 때문에 부인하고 있지 않나? 전화를 걸었대요. 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그러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소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호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그 손양원 목사님처럼 10가지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해서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주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암으로 허망하게 죽는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동훈 목사님처럼 여러분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쉽지 않아요. 지금 문득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 땅보다 더 아름답고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말하러 간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눈물도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를 그 하늘나라에서 그 집을 마련하면 제자들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함께 감사의 기도를 찬양을 드리는 정말 새 사람을 살아가기를 새 사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새 사람은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을 가장 기뻐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세상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칭찬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명성이 아니라 누구의 명성으로? 그리스도의 명성,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일단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평생 피부 질환으로 저주받은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끔 TV에서 보면 얼굴에 피부병으로 온몸이 피부병으로 정말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떠나는 것을 보잖아요. 막 흘러내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12명의 죄송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마을로 지나가시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주받은 어떤 인생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주세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소리를 계속적으로 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뭘 원하니?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길 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여.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 그럼 치료될 거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0명의 피부 질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몸을 끌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니까 그들의 피부가 깨끗하게 여러분 피부처럼 아주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은 기쁘고 환호성을 펄펄 지었어요. 와! 내 저주받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 살았구나.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망하는 직장, 내가 정말 치료받고 싶은 그 질병이 치료됐다 생각해 보시죠.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한 명만 예수님께 들어오고 9명은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께 물으세요. 야, 10명에 가지 않았니? 9명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여러분 어디 갔어요? 제 생각에는 집으로 갔을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뭐 했을까요? 자랑했겠죠. 나 이런 기적 경험했어. 나 피부 질환, 그리고 피부병 다 났어. 야, 놀랍지 않냐? 나 이런 기적의 사람이야. 나 치료받았다고. 한 명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한 명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자기 자랑을 해요. 나 이거 해냈다? 자기 자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니 주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배드리고 감사해드리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이 한 사람만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의 명성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과 몸이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든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기 자랑보다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누리는 그런 새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오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져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 주셔서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런 새 사람이 되게